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16일 오늘 성령관임절 지난 1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큰 은혜 받고 정말 회복돼서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7절부터 49절. 이 양이 많죠.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을 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를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아래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서 상둘이 있고 저쪽에도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쪽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을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 반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쪽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도기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저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상당히 길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바깥들과 북쪽 또 남쪽 문간의 측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과하면 도달하는 넓은 마당인 바깥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광장으로 백성이 머물며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에스겔은 바깥들에 진입해서 박석이 깔린 땅과 30개의 방을 보고 동쪽 문간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지닌 북쪽과 남쪽 문간이 차례로 측량되는 것을 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안에서 또 보면 17절부터 19절 석절은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은 에스겔을 바깥들로 인도합니다. 17절에서 박석 깔린 땅은 성전 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는 고급스러운 바닥재입니다. 바깥들 가장자리에 있는 30개의 방은 일반 백성이 제사 후에 제물을 먹으며 교제를 하거나 또 예배를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19절에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너비를 측량하는데 그 너비가 100척이었습니다. 100척이면 약 50m로 거룩한 영역인 안뜰과 세속의 영역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북쪽과 남쪽을 향한 문간 측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자는 북쪽을 향한 문, 우리 20절에서 23절이죠. 이 문과 남쪽을 향한 문, 우리 24절부터 27절을 차례대로 측량을 합니다. 동쪽 문을 포함한 세 문간의 크기와 구조, 또 장식이 모두 동일합니다. 북문과 남문 역시 동문과 마찬가지로 문의 총 길이는 약 50척, 약 25m, 너비는 25척, 약 12.5m입니다.
6개의 문지기 방은 각각 한 장대 약 3m의 정사각형입니다. 방 사이의 벽은 5척, 2.5m이죠. 5척입니다. 또 문지기 방, 벽, 현관, 창문, 또 벽 위에 새겨진 종려나무 장식에 이르기까지 이 동쪽 문간의 식양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바깥돌로 들어오기 위해 오르는 층계는 7층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안뜰과 새 문간의 측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부터는 동선이 안뜰로 이동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에스겔은 일반 백성이 머무는 바깥뜰을 지나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제단이 있는 더욱 거룩한 영역인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내자는 안뜰의 남쪽 중문, 또 동쪽 중문, 그리고 북쪽 중문을 보여줍니다. 안뜰은 구별된 헌신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바깥뜰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위치하기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싣고 잡는 상들과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함과 희생의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안뜰의 세 문은 길이가 50척, 약 25m, 또 너비가 25척, 약 12.5m로서 외부 문들과 대칭을 이룹니다. 안뜰의 건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안뜰로 들어가는 남동 북의 세 문간 역시 바깥뜰의 문간들과 크기와 구조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안뜰 문간들의 현관은 바깥뜰을 향했습니다. 즉 바깥 문간과 안쪽 문간이 서로 마주보는 거울 이미지를 형성을 합니다. 둘째로 안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8층계를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갈수록 지형이 높아지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궁극적 성산임을 시각적으로 웅변합니다. 또한 안뜰을 통과하는 자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제한됨으로써 거룩함의 훼손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이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부속 시설들이 나옵니다. 안뜰 북쪽 문간 곁에 이르러 측량은 단순한 건축 구조를 넘어 성전에서 시행될 제사의식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구들에 대한 묘사로 전환이 됩니다. 38절에서 에스겔은 안내자를 따라 문벽 곁에 있는 방에 도달합니다. 그 방은 번제 물을 씻는 곳입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42절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잡기 위해 마련된 시설들을 묘사합니다. 현관 좌우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방이 있고 현관 바깥쪽으로 또 4개의 상이 있어 총 8개의 상 위에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놓였습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든 3개의 번제용 상 위에는 제물을 다듬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이 새 성전에서 모두 짐승의 희생이 율법의 철저한 정결 규례를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들의 방과 안뜰 측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에서 안뜰 내부, 우리 남문과 북문 곁을 말하죠. 이 내부에 마련된 2개의 특별한 방이 나타납니다. 이 방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지키는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한 바로 공간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철저히 규정이 됨으로써
오직 여호와께 충성된 자인 사도기 후손들만이 거룩한 성전의 핵심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47절에서 안내자는 성전 복합단지의 심장부인 안뜰의 치수를 측량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은 결점이 없는 절대적인 완전성과 신성함을 상징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재건될 새 성전의 정중앙에는 완전하고도 신성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8절부터 49절 2절은 성전 현관의 벽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내자는 에스겔과 함께 성전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을 합니다. 너비는 각각 5척, 약 2.5m이었고 두께는 3척, 1.5m이었습니다. 현관의 너비는 약 10m, 20척이죠. 길이는 11척, 약 5.5m이었습니다. 70인역에 따르면 현관에 올라가는 층계는 총 10개입니다. 즉 바깥 7계단, 안뜰 8계단, 현관 10계단 합쳐 총 25개의 계단을 오르면 바로 성전의 입구입니다. 이 현관은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됩니다.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이 두 기둥은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연상을 시킵니다. 아멘. 예, 좀 어렵죠. 오늘 복잡지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자, 이어서 오늘 거룩함을 향하여 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매우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이죠. 이는 폐허 위에 다시 그리시는 회복의 설계도였습니다. 새 성전은 세심히 측량되어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분명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한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을 측량하는 안내자가 에스겔을 바깥뜰, 안뜰, 그리고 성전 현관으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한 바깥뜰이 준비되었습니다. 17절부터 27절 중심으로 보면 천사는 먼저 에스겔을 바깥뜰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뜰 삼면에는 돌들이 깔리고 그 위에 30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백성이 절기를 지키며 함께 모이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남쪽, 북쪽 세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문이 있었습니다. 길이 50척, 약 25m, 또 너비는 25척, 약 2.5m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문들은 단순한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은 동쪽에서 오는 자, 남쪽에서 오는 자, 북쪽에서 오는 자,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은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 문이 활짝 열린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죄가 씻기는 안뜰이 준비되었습니다. 28절에서 46절 중심으로 보시면 이제 천사는 에스겔을 안뜰로 인도를 합니다. 이 안뜰의 세 문은 바깥뜰에 있는 문들과 길이 및 너비가 같지만 결정적으로 계단의 수가 다릅니다. 바깥뜰의 문이 7계단을, 안뜰의 문은 8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한 곳에 정체되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가야 함을 암시합니다. 안뜰에 들어선 에스겔은 8개의 상을 봅니다. 40절에서 41절에 나오죠. 그 위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는 정직하게 드러나야 하고 피해 제사로 씻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 제사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를 영원히 도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성전 현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47절에서 49절 중심으로 보면 이제 안내자는 안대를 측량합니다. 백척과 백척, 완전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성전 앞에는 제단이 놓여 있고 성전이 가장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천사가 다음으로 에스겔을 데려간 곳은 바로 성전 현관입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층계가 있습니다. 70인역을 보면 10개의 층계로 나와 있습니다. 층계는 거룩함을 향한 영적 성장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성전 문 곁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를 떠오르게 하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은 주께서 세우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 두 기둥은 끝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되새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깥들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으시고 안뜰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또 성전 현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는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한 계단씩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신호섭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우리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름이 꽤 알려진 스님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이에 대해 스님이 대답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는 생기는 거예요.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삶은 이유보다 먼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즐겁게 살지 괴롭게 살지는 본인이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면 긍정적인 삶으로 가지만 왜 태어나는지를 고민하면 그 무의미의 빈 공간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진행자의 질문이 근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유 없이 태어났다면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만큼 잔인한 형벌은 없습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인 무상과 공의 관점에서는 태어나는 것에 이유가 없습니다. 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삶을 부여하시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의 찬송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교제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큐티를 마칩니다. 평소보다 약간 더 본문이 길어서 큐티 시간도 좀 길어졌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일인데 은혜 많이 받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서 큰례 받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을 통하여서 바깥들에서 안뜰로 또 안뜰에서 현관문 앞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형상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고 점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고 늘 하루하루 정말 목적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 후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